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썸네일의 제목이 나간 대로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왜 기록을 했느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그 무릎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나중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빰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내가 에베소 있는 데서 조금 나가면 지중해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유배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무인도,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춥게 기온이 떨어지는 그 어려운 밤모섬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AD 99년까지 살았다고 문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려 100살이 넘도록, 어떤 기록에는 105세, 그렇게 문헌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왜 기록하는가, 그 목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읽든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그래 모든 인류를 마지막에 심판하고 모든 역사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룻기서 같은 경우에 룻기서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룻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막 어버이 주일날 룻처럼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룻기서의 주제를 완전히 파악을 잘못한 겁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인물인데 자기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남편 시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부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지요. 그 다음에 룻 자기의 남편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도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럼 봐요.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니까 그 가정에 시어머니, 며느리 2명, 3명이 여자가 다 가부란 말이에요. 예.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집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가문에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인은 자부들 며느리는 모압의 여자를 다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자부에게 둘이를 불러서 너희들 젊은 나이니까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하고 자기는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에서 재혼해가지고 혼자 산다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자부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고향에서 재혼 안 하고 룻 시어머니 할머니하고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룻기서는 1장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며느리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논밭에 다니면서 추수하다가 떨어졌던 밀 이삭을 줍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밭 주인, 논 주인이 딱 보니까 안 보던 여인이 나타났는데 저 젊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이삭을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조금 남겨 떨어뜨리 낳은 대로 그대로 두어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줍는 그 며느리를 만나서 그 집 주인이 자고 있는 방에 이 며느리가 거기 들어가서 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발치새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밭 주인, 논 주인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룻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죠? 예. 그러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있잖아요. 그죠? 룻기서. 그 룻기서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런데 거기에 그 남자 주인이 누구냐면 밭의 주인, 논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족보의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 왕의 정조부. 그러니까 룻은 누가 되느냐?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정조부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룻기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도 그 룻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과 머리가 열려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어떤 구절을 보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을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란 말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란 말은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언자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방향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분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시다 라는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나 모든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연못 안에 물고기가 사는데 물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고 물 바깥에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 가생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물 바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생명을 조에라고 하고, 아니 비오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때의 생명은 조에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소생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